사도신경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두 명절 잘 보내고 계신가요? 벌써 명절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이번 명절을 어떻게 보내셨을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다는 것은 모두가 쉬고 있는 시간에도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마련하시기 위해 애쓰신 것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에 말씀 앞으로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입니다. 참 익숙한 장면이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자매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39절에서는 동생인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40절을 보면 언니인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통합해서 보면 우리의 명절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미뤄둔 대화를 하고 또 가정 예배도 드리고 함께 식탁에 모여 기도도 하고 일하느라 바쁘게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집은 언니인 마르다가 독박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도 대화를 하고 싶고 이야기 나누고 싶고 말씀 나누면서 은혜를 주고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다 뒤로 하고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속상한 마음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래서 그 마음을 예수님께 토로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 예수님의 일을 하려는 것인데 왜 저를 혼자 두십니까? 이런 식이면 저 일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리아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을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한 것이다. 아무도 마리아에게서 그것을 빼앗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경계해야 될 마음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크게 두 가지의 깨달음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여유입니다. 무엇인가를 꼭 해내야만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 마음은 초조해집니다. 또 바빠지고 서두르게 되고 굉장히 분주해지게 되죠. 이런 순간 꼭 벌어지는 것이 있는데 너무 서두른 나머지 계획대로, 예정대로 처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유라는 것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되죠. 여유란 무엇입니까? 주위를 둘러볼 수 있는 충분한 마음의 넓이를 뜻합니다. 마음이 분주해지면 분주해질수록 우리의 시선은 나에게만 머무르게 됩니다.
주위를 둘러볼 시선이 남아있지 않게 되죠. 누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로지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됩니다. 이 상태는 곧 신앙에도 침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할 존재인 우리가 반대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저 지금 이렇게 바쁜데 하나님이 저에게 뭔가 도움을 주셔야죠. 하나님, 제 삶을 좀 돌봐주셔야죠.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한테 좀 맞춰주셔야죠. 하나님이 왕이 되어야 할 나의 삶의 중심을 내가 차지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바쁘고 분주해질수록 그 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분주함은 자꾸만 무엇이 우선인지 구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는데 나의 존재로, 내 예배와 찬양으로, 나의 섬김과 나의 삶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데 자꾸 주님이 내 뜻에 맞춰주셔야 하는 것처럼 당연하게 요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르다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해야만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힌 나머지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 내가 예수님의 발 아래 낮은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뜻에 따라 발을 맞춰줘야 한다고 생각하여서 자신의 뜻을 예수님께 막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너의 삶은 너무 많은 것들에 휘둘리고 있다. 한 가지만으로 족하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 일에 몰두하게 될 때 나도 모르는 사이 이끌리고 있는 것 무엇입니까? 성공적으로 일을 마무리해내는 것, 누구보다 잘 해내는 것, 더 기발하고 더 실수 없이 해내는 것, 자녀들을 누구보다 잘 양육하는 것, 남들에게 잘 보이는 것, 더 많은 경력을 쌓는 것, 자꾸 너무 많은 것들에 휘둘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일깨워 주십니다. 다른 것 다 붙잡아도 예수님을 놓치면 그 삶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것 다 놓쳐도 예수님 붙잡고 있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다. 일깨워 주십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데에 바쁘고 분주한 것은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바빠서 예수님을 찾지 못한다는 것은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너무 분주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경험합니다. 나 혼자의 힘으로 다 해낼 수 없으니까 마르다도 마리아를 찾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다른 무엇인가를 찾아야 될 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쁘고 힘겨운 시간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욱 필요함을, 반드시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힘들고 통제할 수 없고 바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쁘고 분주할수록, 여유가 사라질수록 하나님을 더 찾고 더 하나님께 부르짖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쁠수록 마음의 중심을 내가 아닌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신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 내 삶을 드린다, 이것을 종종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인가 하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내야만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왠지 불안합니다.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고 내가 뭔가 더 해내야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마르다의 섬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섬기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아름다워지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중심을 내어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섬기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뭔가 해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그 기준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얼마나 그 일을 잘 해냈는가가 아닙니다. 마르다는 일손이 없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도 너무 많은 일로 근심하고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많은 것들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칭찬받을 만한 모습입니다. 누가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홀로 도맡아 하고 싶겠습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일을 해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가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은 넌 나를 위해 무엇을 했니? 어떤 일을 해냈니? 이렇게 묻지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니? 나를 얼마나 사랑하니? 그것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일깨워주신 것, 여유와 사랑입니다. 종합해보면 이런 이야기가 듭니다. 마음이 분주해질 때,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을 때, 말씀을 잊어버리고 뭐가 중요한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워질 때,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을 찾으라. 바쁠수록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여유를 반드시 가지라. 그런데 그것을 일처럼 여기지 말고 해내야만 하는 일로, 숙제처럼 여기지 말고 그 일을 즐거움으로 하라, 기쁨으로 하라. 정말 사랑해서 하나님을 찾듯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연휴 기간 동안 여러분의 즐거움은 어디에 있으셨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는 즐거움을 항상 잃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잃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 진정한 기쁨이 사라지면 우리의 모든 삶은 메말라 갑니다. 그 마음이 항상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못할 이유가 많습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정신이 없기 때문에, 고단하고 지쳤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자꾸만 나 자신에게 매몰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에 맞추려고 합니다. 그 순간을 경계하시고 너무 바빠질수록 더욱 하나님을 찾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바쁘고 분주한 것은 하나님을 외면할 이유가 아닌 더욱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가 됩니다. 더 하나님을 찾으시고 더 부르짖으시고 더 말씀 앞에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을 사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잊어버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벅차올랐던 그때, 하나님과 사랑하는 것으로 삶이 너무나 충만했던 그때,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꿀송이처럼 달았던 그때, 그 따스한 사랑으로 마음이 넘쳐났던 그때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사랑으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여기는 그 마음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사수해야만 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고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나 자신에게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무리 분주하고 바빠도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어떤 시간보다 사랑했던 그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사랑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그 품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어떠한 바쁘고 분주하고 고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넘쳐나는 사랑을 오늘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께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휴 모두가 쉬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생각하기에 이 자리로 나아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주님을 향한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이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내 마음을 차지하려 들 때, 내 마음을 장악하려 들 때 우리는 단호히 그것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삼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어느 것에도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바로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고 기뻐하는 우리의 그 마음 또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나아오기를 기뻐하게 하시어서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늘 하나님을 선택하고 늘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항상 주님의 품 안에 거하여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더할 줄 믿습니다. 무엇에도 빼앗기지 않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새롭게 그리고 더욱 충만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연휴를 마치고 이동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그 오고 가는 길도 지켜주시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이 연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내일부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